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고난주간에 죄를 짓는 자는 저주가 두 배가 되리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목사님은 항상 설교 제목이나 또 설교 내용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고난주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게 되면은 저주가 두 배가 더하리라. 이런 제목을 붙여서 설교하라 해서 오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했을 때 고난주간에는 정말 입을 금했어요. 입을 금하고 눈도 안 좋은 건 안 보려고 듣는 것도 안 들으려고 했고 음식을 거부하고 금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거의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3일 금식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거의 3일 금식, 일주일, 7일 금식 거의 다 하면서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위해서 희롱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아픔당하시고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희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책직을 맞고 갈고리로 그 모든 책직을 맞았을 때도 우리의 질고를 낫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여기도 아까 성경 읽었지만 머리를 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다 씌웠더라 그랬어요. 그 가시라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손톱 밑에 박히기만 해도 얼마나 아파요. 근데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웠을 때 머리에서 피가 줄줄 흘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 죄 짓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회개를 많이 하려고 그런 신앙으로 우리는 성장했거든요. 근데 요즘 성도들은 고난의 의미를 잘 몰라요.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의미를 몰라요. 그냥 절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난의 깊이 있는 신앙을 생활을 안 해요. 그 고난의 의미에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왜 자기들이 고난을 당해도 낫지를 못하고 해결을 못 받고 계속해서 머리 아픈 사람은 머리 두통이 낫지 않느냐. 약을 먹어도 안 돼. 병원 가도 안 돼. 두통약 먹어도 안 돼. 아무리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머리나 아픈 것이 낫지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셨겠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죄를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에 맑아지지 못하는 그 이유는 머리가 아프게 하는 그 이유는 죄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숙이고 생각을 숙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숙인다 하는 것은 겸손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생각을 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을 숙이고 자세를 숙여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고난주간을 지키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에요.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고난주간에 자기 기름진 거 많이 먹고 생각도 욕심과 생각에 더러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머리에 이것을 가시면류관을 쓴 그 보혈의 능력의 체험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지진나는 것 같고 머리가 지진나는 것 같고 고통스러운 고통을 두 배나 더한다 그러잖아요. 두 배나. 고난주간에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저주의 고통이 두 배나 더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저주의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려고 엄청 애를 쓰면서 고난주간을 보냈어요.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눈금식, 입금식, 생각, 기금식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에는 최대한 마음을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길래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모욕을 했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한테. 네가 만왕의 왕이냐? 네가 평안하느냐? 이래도 평안하느냐? 이렇게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심포도전을 먹이고 갈기갈기 옷을 찢어서 제비를 나누고 그런데도 너 평안하느냐? 이러면서 조롱했어요. 이래도 평안하느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고 힘들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고통스러운 그 생각과 마음과 경내의 불편함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여 내가 고난당한 그 의미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를 낫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 우리는 얼마나 미안해요. 미안한 생각 없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나를 위해서 고생했다 하는 것을 알아주기만 해도 효자라 그러잖아요. 부모가 나를 위해서 수고해줬고 나를 낳아주셨고 길러주셨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랑을 준 거에 대해서 알아주는 자식은 효자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영적인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나의 자녀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내가 지명하여 태중에서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그랬어요. 이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은 효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고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바르게 하는 자는 일상생활에도 가정에서도 환경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생각하게 돼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목사님도 때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듣는 게 왜 이렇게 실천하는 게 이렇게 성도들이 힘들까. 이런 마음을 갖고 복음 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았을 때는 나도 그랬을 거야.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하자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사명을 전하면서 예수님도 많이 실망했을 것 같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은 30냥으로 팔았잖아요. 베드로가 수제자잖아요. 12제자의 수제자잖아요. 근데 선생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누가 우리 선생님을 감히 우리 선생님을 이러면서 하나님을 죽음을 다해서 섬기겠노라고 충성하겠노라고 한 사람도 하나님은 배신할 것을 알았어요. 다 굴기 전에 너는 그 배신할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돈 꽤 넣는 자들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재정에 담당한 자였어요. 그래서 제일 교회에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는 재정에 손 놓는 자예요. 재정을 감당하는 자들은 정말 마음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재정에 손 놓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이 생기면 안 돼요. 예수님을 파는 그런 영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배신할 수 있고 목사님을 배신할 수 있고 재정에 돈에만 관심이 있고 그 순간에 복음에 대한 그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어떤 화가 올지 몰라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기가 나중에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했던 걸로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팔았다니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니. 그러면서 그가 그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그가 목을 매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비참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주간만큼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가 돼야 돼.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모욕을 당했고 얼마나 힘든 것을 겪었는가. 목사님이 어저께도 라이브 방송 하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방송 예배 들어가기 전에 기도해놨는데 하나님 나는 유명한 자도 아니고 정말 천한 종이지만 내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힘을 주시옵소서. 예배 전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나도 내가 살아있을 때 천국이 있다고 복음 전했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다. 많은 500명을 놓고 그들이 설교를 듣고 배고플까 봐 물고기와 보리떡을 해서 기적을 나타냈어. 그런데도 그 무리 속에서도 믿은 사람은 그 무리 속에서도 성령 받은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네가 전하는 복음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을 갖고 나도 살아서 전할 때도 그랬다 이게요. 그 많은 무리 속에서도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그렇게 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구원받은 성도는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 능력을 받게 돼 있어요. 그의 보혈의 능력을 내게 덧입힐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지을 수가 없죠. 2배나 저주가 임한다 그러잖아요. 고난 주간에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고난 주간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초상 치르는 그 시간에는 죄 짓는 자녀는 없어요. 그 시간에 죄 짓는 자녀들은 없어요. 부모가 죽어서 초상 치르는 그 일주일 기간에 허랑망탕하고 가서 놀러 가고 노래 부르고 세상 노래 부르고 허랑망탕하고 즐겁게 보내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물론 행복하게 살아가야 의무는 있겠지만 이 고난 주간에는 엄숙한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돼.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도 인격체를 가졌어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갖고 왔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격체를 가져왔어요. 핍박을 당하면 마음이 아팠고 상했고 육신이 채찍을 맞으면 육신이 아팠어요. 많은 것을 고통스러운 몰려오는 핍박에는 생각도 복잡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형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질고를 당하고 그가 질고를 낫기 위해서 그가 이미 채찍으로 질고를 당한 거예요. 우리의 질고를 이미 지신 거야. 근데 그거에 감사하지 못하는 성도들. 그거에 예수님의 깊은 진리와 사랑과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은 영의 세계가 어두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무자비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무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에 동참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는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사탄과 질병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무자비하게 칩니다. 머리도 치고 육신도 치고 가슴도 치고 온 몸을 우리가 보이지 않게 공격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치료의 방법이 없어요. 세상 의술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병원에 가서 잘못 주사 한 대만 맞아도 생명을 잃는 이 시대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오는 질고는 말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 시대를 보세요. 이 시대를 보세요. 이름 모를 질병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은 왜 어디서부터 질병이 오는 건가? 죄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인간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좋아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빛은 우리의 양심이 드러나고 비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바른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들의 그 비율을 맞춰서 살살 긁어주고 살살 그렇게 달래는 그런 목사님들은 정말 그냥 편안하게 건드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루를 믿어도 바르게 믿고 하루를 살아도 바르게 깨달아야만 지옥을 가지 않고 저주의 2배를 받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 아래 이 시대에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왜 저주 아래 많이 있는가? 왜 영이 불편하게 살아가는가? 마음이 왜 불편하게 살아가는가? 무자비해졌어요. 배신하는 영이 들어갔어요.
배신하는 영이 들어갔고 무정해졌어. 말세는 돈을 사랑하고 무자비하며 무정하다 그랬어요. 자기밖에 모른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밖에.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식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회복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깊이 있는 사랑을 할 줄 알아요. 할렐루야. 깊이 있는 사랑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의 빚진 자인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했던가 하는 그 사랑의 빚진 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목숨까지라도 내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너희는 죄를 다시 짓지 말라. 그리고 내가 당한 이 고난과 아픔과 이 고통은 너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함이다. 그리고 너희의 그 질고를 내가 낫기 위함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인간은 무자비해서 감사를 잃어가요. 하나님이 건져줬을 때는 그 잠깐의 은혜는 있지만은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그런 무자비한 사람으로 무뎌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지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어요. 지가 교만해졌고 지가 자만해졌고 지가 최고가 됐어요. 어느 날 순간부터 마음이 뜨거워지며 식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뜨거우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다 보니까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둠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둠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둠은 자기가 그냥 자기 모습 더러운 모습 그대로 다녀도 누가 모르는 거야. 자기 자신도 안 보여. 깜깜한 밤에 우리가 세수를 했는지 우리가 잠옷을 입고 나간지 불빛이 하나도 없는 밤에 나가면 자기도 잘 모르고 남도 모르잖아요. 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기적으로 바뀌어가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도 알고 신앙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가지 않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의 사랑을 입혀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고난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그 고통당한 그 마음을 정말 찢기는 마음으로 주님 생각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고난주간에 우리가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기일이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기일이. 그래서 뭐 제사 지내는 것이 우상이다. 뭐 기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우상숭배다. 이렇게 여러 말들이 많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일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우상숭배처럼 절하고 뭐 과일 갖다 놓고 제사 지내고 그날 기일을 생각한다고 제사라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기일은 나를 길러주고 키워주고 감사하며 사랑해줬던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기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되잖아요. 이 땅에 33년 동안 그가 머물러서 모든 복음을 전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에게 치료를 줬고 귀신 들린 자에게 결박을 풀어주고 그가 촌동네든 바닷가든 어디든 복음 전하면서 겟세마네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미 그가 기도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감당할 것을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나를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자기도 고통당하는 게 너무 큰 거를 알아요. 채찍을 맞아야 되고 모욕을 당해야 되고 죽음을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모든 죄를 위해서 인류를 죄를 위해서 내 자식을 내줄 수 있겠나? 목숨을 내줄 수 있겠는가? 우리의 목숨을 예수님 같이 목숨을 내줄 수 있겠나? 아무도 목숨을 내준 사람이 없어요. 종교에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목숨을 내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목숨을 내줬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목숨을 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돼 있고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거예요.
너희가 고난당하느냐? 내 고난에 너희가 동참하라. 너희가 아픔이 있느냐? 내 아픔에 동참하라. 네가 마음이 슬프냐? 내 슬픔에 동참하라 이게. 네가 영이 복잡하느냐? 내가 얼마나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생각이 많았겠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이 잔이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자기가 겪어야 할 고난을 이미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이미 인지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신앙이 무엇이겠어요? 바른 자세, 바른 마음, 바른 생각,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난주간만큼은 죄를 짓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주간에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을 2번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2배의 저주가 임하리라 그랬어요. 고난주간에 죄 짓는 모든 성도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2배의 보응의 저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이 고난주간에 가서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가서 술이나 먹고 가서 변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음란의 행위나 하고 오락이나 하고 가서 히덕거리며 놀러다니면서 파란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기가 천국이다 하고 가지만 자기에게 닥쳐오는 그 질고의 고난과 영적인 고통은 2배나 저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이 메시지를 부족한 중에 음성으로 듣지 않고 성령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고 행동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영광의 반연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